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이들 있습니다. 이 시간 각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천국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걸맞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감독님, 하나님께 많은 사명 맡겨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현재 감리교 장정개정위원장의 신분으로 교단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주연의 감독님을 만나십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감리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교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과 우리 기둥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 계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킵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거치는 선교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먼저 이집트에 도착해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셨는데요. 새로 지은 건물들도 이제 외벽이 지저분하고 깔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 내부도 그렇게 청결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사막이다 보니 물이 귀해서 관리를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보니까 내부는 비슷했지만 이집트와는 달리 건물 외관들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인접한 나라라 강수량도 비슷하고 같은 사막인데 왜 건물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지 선교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만난 가이드에게 이 사실을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건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와는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밤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연적으로 물 청소를 한 것처럼 건물이 깔끔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기는커녕 믿음의 실력이 부족하여서 이집트 건물의 그 외벽보다 더 더러운 그 죄들을 매일매일 묻히며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어두운 밤에 살포시 내려서 건물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 이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이슬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를 누릴 경건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필요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이, 이 밤이, 이 예배의 자리가 밤새 내려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이슬과 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져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 하시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신앙생활을 조금 해봤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첫 번째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리실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진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오늘 본문 말씀 다윗과 유부녀의 스캔들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의 스캔들 사건은 그가 아무리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던 이스라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이 죄를 지었다?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칭함받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된 것일까요? 한 책에서 이런 간증 받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한 후 나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이 어찌나 컸는지 앞으로는 더 이상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밤 이후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은 내 모습을 자각하고 나는 큰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회심했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죄의 유혹 앞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우리의 대적 사탄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넘어지도록 애를 쓰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실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자신보다 훨씬 크고 무서웠던 골리앗을 보고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 라고 외치면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던 믿음의 용사였지만, 이러한 다윗도 죄의 유혹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지 신하에게 물어보게 되죠. 점점 다윗의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연히 본 여인에게 호감이 생겼으니 호기심에 어떤 사람인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윗의 질문을 들은 신하의 대답은 이렇지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윗은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끌림을, 그 죄의 유혹을 끊어냈어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신명기에 기록된 이 십계명은 내 이웃의 것,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17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의 왕은요,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등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사한 말씀을 자신의 침상 머리맡에 두게 되죠. 왜 침상 머리맡에 두게 될까요? 그 당시에는 TV나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잠들기 전까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침상 옆에 두었던 것이죠. 시편 1편에 기록된 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온전한 나라로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함 받았음에도 말씀 중의 말씀인 그 십계명을 무시해 버리죠. 자신의 욕구,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돌리고 외면해 버립니다. 또한 다윗은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도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다윗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다윗의 충신,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아는요, 요압 장군 밑에서 다윗의 명령에 따라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죠.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우리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죄를 범하는 것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이름은 번개, 불을 의미하는 그 우루와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의 합성어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야 했을 때 여호와의 불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야, 여호와의 불이 앞에 섰을 때 죄 짓는 행동을 멈췄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 중에 앞세워 죽이게 되죠. 다윗은 전쟁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쟁을 치렀을 때 사람이 죽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중에 우리아를 앞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전령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사무엘하 11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요,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문장은 다윗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알예라 베에네카라고 쓰였는데요, 베에네카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라는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은 부정형이에요.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네 눈이 보기에 이것을 악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걱정하지 마,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자신이 밧세바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세상의 왕들과 같이 악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무엘하 11장 27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것이지요. 다윗의 믿음이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지금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극찬으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멀어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위력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죠.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다윗을 철저하게 멀어지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요, 시편 51편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시편 51편에는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51편에는요, 구약에 등장하는 죄를 뜻하는 모든 단어들이 총출동해 있습니다. 죄, 죄악, 죄과 범죄, 악, 구약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죄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다 사용해서 다윗은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정말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지옥이죠. 제가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니던 신학교를 휴학하고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편의점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게 가장 괴로웠던 일은 돈이 없어서 가난했던 일도 아니었고요,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을 했던 그런 고된 일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제게 가장 큰 괴로움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제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죠. 다윗도 아마 이렇게 괴롭고 공허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11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51편 10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했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처럼 돌과 같이 굳은 그 완악한 마음, 그 죄된 마음은 모두 제하여 버리고 새 영, 새 마음을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더러워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죄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진실된 고백을 들으셨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들을 주시는데요, 누구를 주시죠? 그 유명한 솔로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은 그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진실한 그 회개, 다윗의 그 진실된 마음을 들으셨고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아,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다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였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여디디아, 사랑받는 자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진실된 회개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졌던 그 다윗과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주 곁에 나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자꾸만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믿음의 실력이 부족하여서 죄를 이길 때보다 넘어질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 우리들의 그 상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이 시간 주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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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문제들 하나님 이 시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상한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을, 우리들의 죄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오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번 의지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결한 자에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복을 주시라고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십자가에 보여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주님의 밤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삶이 변하고 주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하고 주님을 만나야 우리들의 모습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